안녕하세요. 천호동에 신당을 모시고 있는 9년차 용궁불사 김보살입니다. 우리 또 용궁불사님, 신을 받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다른 제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제자님들이 뭐 금전적인 풍파도 있겠고 네. 몸이 아픈 것도 있겠고 또 하시던 일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 인간 사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저도 대표적으로 몸이 많이 아파서 한 10년가량을 많이 아팠어요. 10년이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서 계속 쉽게 얘기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픈 거를 막아보고 싶어서 네. 어디를 무속인을 찾아가면 무당사주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해서 신내림도 3번을 해봤고 그러셨어요? 눌림도 1번을 해봤고 그랬는데도 몸이 아픈 거는 그 순간에는 잡혀요. 그 순간만. 네. 근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어떤 무슨 할머니가 꿈에 오셔서 네. 100일을 네.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100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하고 네. 싶은 데서 하래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야산에 가서 100일 동안 같은 시간에 네, 네.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60일째 되는데 제 귀에 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형체는 보이지는 않는데 네, 네. 그러면서 몸을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그러면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일이 지나니까 몸이 아픈 게 근육통이며 뭐며 이렇게 아팠던 게 다 사라지고 네.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100일째 됐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 네. 눈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 터전에서 네. 3000배를 하고 나가는 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와, 100일 했다가 3,000배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그 자리에서 6시간, 지금도 기억해요. 6시간 42분. 내 걸쳐서 한 번도 안 쉬고 3000배를 하고 한 달 동안 집에 들어놓여 있었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용궁불사님. 저 같은 경우는 운명은 존재한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인간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네. 힘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건 내 시사주를, 내 생년월일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갖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생년월일을 없애려면 네. 내가 이 세상을 하지 간다든지 네.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사주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주는 변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쉽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팔자는 여자 팔자, 디용박 팔자. 그렇게 해서 팔자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생각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격을 바꾸면 뭐 습관도 바뀌고 뭐가 바뀌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듯이 거기에서 바뀌어지는 건 있지만 운명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본인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첫째 생사이별이 되다. 생사이별이여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래. 그러면 살아서 이별이면 이혼이요. 죽어서 이별이면 사별이라. 딱 그렇게 어르신 수위에서 얘기를 하시고 인간사 덕이 없음에 혼자 고독하고 힘이 들고 내 수렁에 자꾸 빠져들고 오지랖이 넓어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림에 있어서 놓고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금전운은 사주 자체에 따라다닌다. 조상열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도 조상바람에 신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건강 쪽으로는 몸이 많이 아프신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나 신경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연세가 좀 더 드시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놓고 봤을 때는 척추질환이다 그러면
디스크를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쪽으로 좀 조심하시고 가시면 크게 문제 없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을 잘 넘기시겠다 그러시네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사례자도 그렇고 얘기를 다 하시다 보니까 점사에서 건강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밀리는데 또 예빈 씨 지금 놓고 봤을 때 건강 쪽으로 혼자 자꾸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만의 사고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심하시고 그런 것도 그렇고 위 계열, 위장,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피로를 이제 조금씩 바빠지시면 그거를 못 이겨서 몸을 관리를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간장 쪽이 많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여유 있을 때 그거를 좀 챙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 그 보면 에피소드 정말 딱 그런 거 한번 딱 들어보고 싶어요. 부부인데 이 신랑이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다로 6인 1조로 해서 보트 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는데 5명은 살아서 왔는데 1명은 자기 신랑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갔을 때 바다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바다 속에서 해일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무서워. 해초에 묶여서 신랑만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와이프 분이 오신 거예요. 점을 보러 왔는데 다른 데 가서 쉽게 얘기해서 넋맞이 곳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넋거지라고 그러죠. 넋거지라고 그거를 하시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상 일로 끝내고 말았대요. 아, 일을 하긴 하셨구나.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주를 넣는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넣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래이래이란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고 그분이 절에다가 그게 넋거지를 해도 안 되니까 절에다 위패를 써놓은 거예요. 위패를 써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모셔놓은 건데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위패 내려. 산 사람을 왜 죽었다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그러면 살아있어. 그분이 욕을 하면서 저보고 그러면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으면 그거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신당에 모셔져 있는 우리 동자애기 씨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치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람 5명만 붙여달래요. 5개만 붙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생긴 집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논에서 일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바지를? 몸빼 바지. 몸빼 바지에 꽃색으로 된 꽃그림 그려진 몸빼 바지에 청색으로 위에 여자 티를 입고 있을 것이다.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이 보살인지 아니면 이 절에 다니시는 스님 같은 비구니.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더니 보니까 거기를 찾았어요. 근데 신랑이 정말 그 모습대로 있고 정신이 이 기억을 못 어떡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대로 계시고 그 집에를 가서 봤더니 조그만하게 그 여자분이 같이 보호해주는 여자분이 조그만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그분은 지금도 기억은 없어요. 못 알아봐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일단은 살았다는 거, 찾았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아, 대박이다.